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흘길 깊숙이. 사흘길쯤 깊숙이 광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여행지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고 광야로 사흘길 깊이 들어가려면 뭘 먹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 뜨거운 광야, 그 추운 광야, 밤이 되면 영하 10도가 넘어가는데, 여러분, 낮에는요 뜨거워서 털이 벗겨지려고 그래요. 저녁에는 추워서 웬만한 옷을 입고는 살 수도 없는 그 광야로, 사흘길 광야로 깊숙이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을까요? 어떻게 가지? 그 광야에서 뭘 가지고 가지? 뭘 챙겨가야 되지? 걱정이 더 많았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은 은혜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혜의 여정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고난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평안이 있는 것 뿐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고난과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상태, 어떻게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밖에는 난리나 전쟁통이에요. 근데 내 심령은 평안해요. 이런 상태를 경험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은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소풍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탄의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을 제가 썼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쓰면서, 영적 전쟁은 사단이 성도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과 말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분란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이 사단에 침투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예요. 그래서 사단은 각 사람에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단이 교회를 침범하여서 교회를 회파시키는 게 아니라, 사단은 성도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분란일으키게 하고, 그 성도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고, 그 성도로 하여금 교회에 당을 짓게 하고, 그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나누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그의 생각 속에 역사하게 되는데, 교회 사단이 성도들의 생각으로 공격할 때에 기준이 있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없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의 종이 되고요, 결국 그를 통해서 자기는 옳은 길을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부흥의 불은 꺼져가고, 성도의 연합은 깨어져 가고, 결국은 누군가는 떠나가게 되면서 결국 본인도 떠납니다. 신기하죠? 다 떠나보내게 하고 자기도 결국 떠나요.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의의 기준이 없다는 거.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사단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때,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기준이 있어서는 이건 아니지,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사단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릭 존의 책에 보면 사단은 성도의 머리채를 붙잡고 교회로 들어온대요. 성도의 머리채를 붙잡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 교회의 실체를 어떻게 말하냐면, 성도의 머리채를 붙잡은 사단, 결국 성도가 교회 안에서 사단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기준이 있으면, 이 영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으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끔찍한 일인데, 그 사단에게 쓰임받고 나서 사단은 그의 가정과 자녀를 완전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와 가정이 길가에 낳은 듯 벼랑 끝에 추락하는 기차와 같이 그의 가정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아주 끔찍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은혜에서 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제외된 인생을 살게 돼요. 끔찍합니다.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결국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섞여서 살아가는데, 신기하죠? 사단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자녀가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사단이 그 한 가족을 깨트려가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사단에게 주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사단의 요소로 잡을 수 있는 게 어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생각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생각에서 3대 기초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내 기분에는, 내 감정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형편에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사단이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 교회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 좋을 때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잘 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갑자기 사단이 지금이야, 지금이 바로 역사할 때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건 우리 교회에 안 맞다고, 이건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갑자기 생각이 다른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분란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선택한 이후에는 후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예, 그때부터는 무조건 되게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을 해요.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싸움을 한다면 어디랑 싸움을 해야 될까요? 일본이나? 하여튼 일본을 좀 우리 용서합시다. 좀 이제는 어디랑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만약 싸운다면, 자, 싸움하기로 결정났어요. 우리 송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싸움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싸움을 하기로 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야죠. 참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지금 우리 형편이 왜 싸우냐, 그럴 필요 없어요. 싸움하기로 딱 결정난 순간은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 싸워서 이겨야죠. 거기에서 뭐 식량이 없니, 지금 싸우면 안 되니, 칼이 모자라니, 지금 우리 애들은 너무 어리고, 여기 중에 싸울 사람이 몇이나 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싸우면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물불 가리지 말고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만약에 지면요, 우리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의견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어떤 의견을 정하고 딱 결정했으면요, 그때부터는 그 의견에 대하여, 그 뜻에 대하여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되게 하고, 그걸 안 되더라도 그걸 되게 만드는 게 결국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지,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꿀밤을 뭐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꿀밤을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벌써 의견이 모아져서 나가면 그때부터는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가기로 했는데 가다가 뭐가 안 되니, 이러면 안 되니, 그런 사람은 꿀밤을 먹여야 돼요. 꿀밤을 먹여야 되는 게, 꿀밤은 공주에 있죠. 공주 꿀밤, 딱 공주 꿀밤을 딱 주는 거예요. 주면 알겠죠. 꿀밤 먹이는구나. 내가 내 생각 또 함께 의견을 모아서 가고 있는데 내 생각한다고 공주 꿀밤을 보냈구나 하고 꿀밤 맞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택배로 꿀밤이 오면, 공주 꿀밤이 오면, 꿀밤 때리시는구나. 맞아. 뜻을 모았으면 같이 가야지. 우리 지방내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60이 넘으신 분들은요, 조기 축구 안 나간답니다. 그리고 조기도 먹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기 은퇴 안 하려고. 조기란 말이 나올까봐 자기는 조기 축구도 안 나가고 조기도 안 먹고, 하여튼 조기는 쳐다도 안 본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딱 마음을 정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가야 돼요. 달려나가는데 그 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고 벅찬데 응원해주고 잘할 수 있다, 격려해도 갈까 말까인데, 그렇죠? 이건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말하면 공주 꿀밤이 택배로 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끄지 못할 부흥, 우리 송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그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3대 기초 위에, 질서와 거룩과 영광이라는 토대 위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사단의 어떤 공격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송탄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비무장지대를 3대 기초 위에서 의와 공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기준을 세워놓으면 사단은 결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흔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한마음이 되어서 나가면 홍해도 갈라질 거고요, 우리가 한마음으로 나가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송탄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우리 지방회가 변화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오셨는데 아침 출근 같은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하고 언제부터 뭘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자, 출근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출근 몇 시에 하고 언제 사역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전도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여 주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이런 말보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갈구는 말? 아닙니다. 깊이가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깊이가 있는 사람이 좋아요. 얼마나 주를 향한 깊이가 있는가 저는 알아요. 얼마나 저분이 질서의 깊이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거룩함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공도에 대하여서 깊이가 있는지 저는 늘 보고 싶어요. 성도들의 말 한마디 속에서도, 행동 하나 속에서도, 찬양할 때만 봐도 알아요.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저분의 깊이를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저는 2월 이 성경 시리즈 1편 사흘길 깊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2025년 나의 삶이 정말 깊었다.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깊은 사람인 줄 몰랐다. 이렇게 느낄 만큼 깊은 걸음을 한번 나가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또 여러분 주변에 때때로는 가족, 친척, 배우자, 때로는 뭐 자녀,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지체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을 하여금 깊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깊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좀 더 깊어지길 원하는데 깊숙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말들, 이런 생각에 들어오게 되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치셔야 돼요. 영적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흘길 걸어 깊은 곳에서 만납시다. 사흘길 걸어서 우리 좀 깊은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흘길, 그럼 사흘길 어디로 걸어가야 되지? 제가 결론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좀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세계로 더 들어가 보자는 이야기죠. 사흘길을 걸어서 우리 깊은 곳에서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에 가보면 바로를 만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쳐서 전염병이나 칼로 히브리 민족을 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지금 히브리 노동자의 60만의 노동자의 임금을 협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3일길 더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3일길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건 때로는 물질 문제, 또 때로는 내 환경의 문제일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어. 2025년에 하나님, 2025년 내 신앙이 좀 더 자랐으면 좋겠어요.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닿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 제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임금 문제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 자기 노동 환경을 바꿔달라고,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하나님의 관심사가 좀 먼 것 같아요. 지금 모세는 3일길 광야에 나가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슈로 바로와 정면 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요구예요? 모세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길 더 깊숙이 들어와라. 너의 임금 문제, 너의 인생의 문제, 너의 자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 더 깊이 나와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메신저예요. 지금 이 모세의 말을 이 바로 왕이 바로가 들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적 가운데 9가지 그 기적 중에서, 재앙 기적 중에서 바로가 그 애굽의 문명으로 9가지를 막아내요. 9가지를 막아내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바로의 피말리는 협상 가운데
애굽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에게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 우리는 재앙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재앙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은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바로에게 알려주리라.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어 하시는, 그들에게도 자신을 알려서 구원의 길을 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말이, 이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이 네 가지의 말이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 내 생각 속에 있다면,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이 말들을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이기셔야만 여러분들은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깊은 곳에 가야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멈춰있지 마세요. 창파에 배 띄워서 우리 한번 큰 바다 한번 나가 봅시다.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만 치고 계실 겁니까? 저는 찬송가 302장 이렇게 부를 때마다 막 그림이 그려져요. 창파에 배 띄워서 막 노를 저어가는 거. 어릴 때 시골에 자랐습니다. 앞에가 바다, 바로 앞에가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하시코라고 그래요. 김을 이렇게 찔러서 넣는 틀이 있는데, 그 나무 틀을 두 개를 모아서 섬에서 배 이렇게 바다에 떠밀려오는 스펀지를 모아가지고요, 두꺼운 스펀지 있잖아요. 막 두꺼운 스펀지를 모아서 거기다가 한 10대 개 묶어서 딱 위에 올라가면요, 뗏목이 돼요. 그걸 타고요 막 저어가요. 그러면서 배에 타고 출발하면 그 앞에 선까지 갈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시커먼 막 바다가 있잖아요. 무서워요. 다 돌아와요. 바다 뱀이 막 나타날 것 같고 막 상어가 나타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나가 보면 무서워요. 근데 그 앞에서만 있을 때는 아무 바다에 대한 흥미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경외함도 없다가 깊이 바다에 나가 보면 야, 바다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더라고요. 내 인생 지금 사는 모든 습관, 형태에 따라서 그냥 매일매일 그 삶 그렇게 또 그렇게 매일 똑같은 반복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은 매너리즘의 습관화에 빠져요. 좀 하나님 의지하여 좀 한 번씩은요 바다에 한번 뛰어들어 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해보시고요, 내 인생에 좀 패러다임 좀 바꿔보시고 스타일도 좀 바꿔보고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고, 막 그래야 인생이 바뀌지. 맨날 했던 방식 똑같이 하잖아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사람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를 내가 주었을 때만 창의적이 돼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 작년에도 똑같이 신앙생활 패턴 똑같이 하면 신앙 안 자랍니다. 작년에 안 했던 걸 올해는 해야 돼요. 자, 작년에 했던 그대로 하지 마시고 작년에 했던 예배 패턴, 생활 패턴, 기도 패턴을 좀 바꿔가지고 좀 하나씩 좀 더 해봐요. 추가해 보시라고. 뭘 해야겠어요? 뭘 해야겠어요? 안 했던 거,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해 봐야지 하는 거 있을 겁니다. 자, 바로에게 바로와 모세가 협상하는 가운데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걸 이기셔야 돼요. 이걸 이기셔야 깊은 곳으로 나가서 은혜와 생명과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장 25절입니다. 8장 25절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고? 그래, 알았어. 그냥 광야로 나가지 말라. 깊이 들어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이곳에서 예배해. 지금 모습처럼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까지 세상 가치 또 세상 문화 너무 떠나지 않아도 돼. 세상 가치관 가지고 적당히 주일만 다니면 되는 거야. 오케이. 사단도 인정하는 신앙이기에.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전히 너의 가치관은 세상이고 문화고 물질이고 돈이고 성공이고 네 자신 욕심이지만 교회 주일을 다녀. 오케이. 사단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지금도 이 전략은요 교회 안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사단의 강력한 전략입니다. 예배 드려. 너의 가치는 바꾸지 마. 교회 나가 봉사해. 그렇지만 너의 가치는 바뀌어서는 안 돼. 이게 바로가 말했던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안 바뀐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처녀가 있는데 예전의 남자를 그도 사랑하면서 지금 결혼하는 남자를 결혼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는 결혼은 하겠다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처녀와 같이 그런 식으로 두 마음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가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예배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주일날 한번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주일날 한 번 더 예배하고 주일날 한 번 좀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이게 신앙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과 또 신앙이 따로 놀지 마시고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과 분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예배하는 상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별되지 않는 상태로 보시는 거예요. 광야의 불편함은 사실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 전쟁이 나게 되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 의미가 없어져요. 전쟁이 나게 되면 여러분 쌀이 결국 돈입니다. 지금은 금이 57만 원 건다고 그랬죠, 한 돈에. 근데 전쟁이 나게 되면 금이 쌀을 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은 살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은 금을 줘도 쌀을 못 삽니다. 쌀이 금보다도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게 되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이 광야로 딱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로 딱 결정하게 되면 내가 지금 중요히 여기는 가치들이 싹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데 그건 깊은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건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편안함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감사하고 그 위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의 힘을 내가 힘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능력과 재능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내 삶의 구석구석 스며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홍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읽어요. 다 읽고 기도하면 뭐 7시 다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 기도는요 벌써 당답됐더라고요. 1월 달에 이미 당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제가 감사했는데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하나하나 붙잡고 우리 청년의 기도 제목까지 다 붙잡고 내가 정말 내가 구구절절히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하게 도와주십시오 막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설교를 들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 3대 기초 위에 신앙이 놓여지게 다 기도했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기도했는 거 알고 계시죠? 잊어버린 거 아니죠? 자기가 무슨 기도인지 잊어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다 보니까 거의 다 3대 기초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그 3대 기초 위에서 의와 공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삶 속에서 그분의 축복과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을 입에서 저절로 하게 돼요.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 삶은요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때에 나타나지 종도 아닌데 종교생활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에게는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딱 되잖아요. 세상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유업과 축복이 임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딱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종이 딱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매일매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아닌 광야로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품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는 깊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뭐 이렇게 수예배 다 나가냐? 뭐 이렇게 11조 뭐 한다고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무슨
감상을 뭐 그렇게 절경금 그렇게 많이 하니? 여러분 벨소리 다 합니다. 뭐 교회 헌금수가 왜 이렇게 많냐부터 별말을 다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생각에서 혹시 들린다면 여러분 지체, 여러분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는 거죠. 이건 사단이 쓰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예수 믿어. 그럼 너무 빠지는 건 너 그렇지 않아? 주일에 한 번만 다 가. 뭐 무슨 수요일 새벽 예배까지 뭐 교회 청소까지 쫓아다녀. 가족 여행 한 번 너 때문에 못 간다야. 뭐 이번 주일은 좀 빼라.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족이냐? 미쳤다 너. 너 너무 해도 너무한다. 부모님하고 이렇게 뭐 이런 여행 한 번 못 가니 너 때문에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별말을 다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딱 결정할 때 가족 이게 마음을 딱 가족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내 삶 속에서 누가 나를 가장 사랑했지 생각해봤어요. 누가 나에게 가장 나를 사랑해 준 분이지. 정말 제가 외롭고 쓸쓸했을 때 정말 홀로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곁에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가족인데 너 뭐하냐? 나 힘들 때 뭐 쌀 한 푸대 보내줬어요? 내가 개척할 때? 그 가족들이 뭐 가족 모임 그래서 내가 힘들고 개척 혼자 울고 있을 때 쌀 한 푸대 보내줬냐고. 쌀도 없어가지고 굶고 있었는데 성급이 5만 원도 안 보내줬는데 뭐 가족이라고. 우리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어요. 내가 누구 편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가족이라고 뭐 가족 모임 웃기고 있네. 내가 왜 가족 모임 왜 가야 돼요? 가족인데 그럴 수 있냐? 나 가족인데 왜 나 외로울 때 나 개척할 때 쌀 없어서 굶고 있을 때 왜 우리 애기 분유값도 없어서 애기 울고 있을 때 단돈 5만 원도 안 물어줘줬냐고. 우리 큰애 분유값 없어서 울고 있던 이야기 했나요 제가? 안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야 진짜 우리 동성 목사님 오겠지만 처음에 개척 초기에 있었어요. 그때 차가 한 대가 있었는데 기름 10,000원어치 넣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10,000원어치 넣다가 차가 시동이 꺼졌네요. 동성 목사님 하는 말이 왜 차에다가 기름을 10,000원어치밖에 안 넣냐고 화를 내더라고. 돈이 없어서 그랬다. 돈이 없었어. 10,000원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혼났잖아요 동생아. 아니 어차피 또 기름을 넣을 거 아니니. 그러면 20,000원어치 넣고 30,000원어치 넣으면 되지. 결국 10,000원어치 넣었다가 또 다시 또 기름 없으면 또 넣어서 10,000원어치 사서 또 넣을 건데 그럼 20,000원어치 넣었으면 지금 차가 멈추지 않았을 건데 막 저를 혼내더라고요. 하고 알았다고 하고 저는 이제 기름통 들고 혼자 이제 기름 사고 또 10,000원어치 사러 가는데 중간에서 차가 서가지고 주소가 없어. 한참 걸어가지고 기름 또 사가지고 또 기름 넣으러 가고. 또 큰애는 또 뭐 분유값 없어 울고 있을 때 애가요 젖을 안 먹어요. 고급이라. 그래가지고 분유만 먹어요. 그래가지고 분유를 먹이는데 그날은 돈이 없어서 분유를 또 떨어뜨렸네요. 저는 그때 없었는데 사모님 전화 왔어요. 여보 그래서 왜 했더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밥은 먹었어? 먹었다고 했죠. 먹었어. 근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자식은 분유가 없어서 지금 울고 있는데 니는 밥 먹고 있냐? 밥 차 먹었냐? 뭐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저는 몰랐는데 막 우는 거 왜 했더니 지금 분유가 없어서 말도 못해요. 분유가 없어서 샤나가 울고 있다고. 그럴 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럴 때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근데 무슨 가족 모임이에요? 무슨 뭐 가족 모임 너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야 미쳤냐? 예수 믿는 거 미쳤냐? 미쳤다. 나한테는 진짜 내게 가장 소중한 분, 나의 삶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었고 그 힘든 시간 25년 동안 정말 내가 의지하고 붙은 분은 오직 한 분 내가 사랑했고 내가 오직 한 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그분 만나지 않았으면 이곳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족 모임이니 뭐니 그런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여러분 잘 될 때야 가족들이고 친척이고 다 있어요.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나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도와줄 거 힘이 없을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진짜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을 적당히 하는 것, 예수를 만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적당히 믿는 건 저 이해할 수 없어 사실은. 그런 분을 내가 적당히 대하는 것 자체가 이건 이해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깊은 데로 가라고. 오늘 여러분 바로를 통하여서 지금 모세와 협상 중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사흘 길 깊숙이 광야로 나가서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좀 버리고 애굽에 매이지 말고 세상이 좋고 애굽이 좋아 보여도 정말 나를 좀 바라보고 나를 좀 사랑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는데 왜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도대체 친구가 좋고 카페가 좋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곳 우리가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깊은 곳을 좀 가봅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결국 신앙의 승리는요, 깊이에 있어요. 깊이. 얕은 믿음으로는 절대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발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우리 주의 영광을 맛보고 임재를 맛보는 깊은 영역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깊은 영역이 뭘까?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바로가 10장에 이제 우리가 8장을 읽었지만 10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또다시 모세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11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만 가라는,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들만 가라는 거예요. 가족은 두고, 배우자는 두고, 자녀는 두고, 부모는 두고, 형제자매는 두고, 너만 교회 가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그럽니다. 너 혼자만 잘 믿어 그래요. 우리에게 신앙 강요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 신앙 이제 컸으니까 너희들 결정해.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기도하는 게 전부고 자기들이 이제 안 나온다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이제 성인이니까 강요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바로가 지금 사단의 입을 통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장돼야 됩니다.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신앙은 점점 확장되어 가야 돼요.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그 자녀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이홀에 잊혀져 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지체들, 그들이 연락하셔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제발 자녀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들이 어떻게 알아서 해요?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주님만 섬길 겁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다시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눈물 내 기도하고 다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회를 만들고 섬기면서 그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까는 장정만 가라든지 알았어 너희 어린 것들 자녀들도 데리고 가. 그런데 뭐만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질 봉사는 하지 마. 너희 물질은 아깝잖아. 너희의 물질 그것은 드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삶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요, 물질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은 헌신 없는, 물질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감사금 본인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물 드려보면요, 매주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요, 어떤 분은 아내가 헌금을 하는 분이 있고 남편분이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신기하죠? 감사는 내 이름으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써야 돼요. 내 신앙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드림으로써 신앙이 자라요. 내가 생활 수준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물질이 어떻게 쓰여질까 생각해 보면 벌써 뻔하잖아요. 생활이. 근데 그 내가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요, 남편일 때는 몰라요. 드리라면 드리고 이름 써서 내니까 몰라요. 그런데 내가 드리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믿음 사람이 벌벌 떨어요. 신앙생활요, 물질 드릴 때 합당하게 드리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이 점검돼요. 야, 내가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내가 왔다 갔다 하지만 물질 드리려니까 손이 떨리네. 야, 갑자기 내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부담되는데 이렇게 하면 난 어떻게 살지? 갑자기 이런 염려가 확 밀려올 겁니다. 그걸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채우게 힘줘주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내 신앙이 갑자기 도약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정금금 하기도 너무 어려워해요. 어려운 건 압니다. 11조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11조 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 근데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이 앞에 이 모리아산 이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재단이 되고 기도가 쌓여지면 우리 성도의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감동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합당한 온전한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면 응답하시지, 합당하지 않는 걸, 자, 이 마이크가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인가 줬어요. 이걸 제가 10만 원에 사면 이 마이크를 줄까요, 안 줄까요? 제가 10만 원을 이 마이크를 사려고 그러는데 10만 원을 주면서 이 마이크를 주세요 그러면 줄까 안 줄까요? 이 TV가 한 200만 원 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이 TV를 내가 10만 원에 사려고 그래. 10만 원을 주면서 이 TV 주세요 그러면 줄까 안 줄까요? 이 TV 살려면 얼마 내놔야 되죠? 깎아서 180까지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걸 10만 원에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버려진 것 10만 원에 살 수는 있을지. 그러나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TV는 10만 원 갖고 못 삽니다. TV조차도 이 가격에 이 TV 기능에 합당한 물질을 주지 않으면, 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1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릇만 봐도, 그렇죠? 컵만 봐도 가치가 있죠, 권사님. 컵을 딱 보면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이 정도는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그만 맞죠, 권사님은. 아, 이게 10만 원짜리네. 이건 20만 원 줘도 좀 30만 원 줘야겠네. 딱 알아요. 그 가치를 짜면 이 컵을 줄까 안 줄까요? 제가 권사님 집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저 컵 하나 준다고 그랬는데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권사님이 컵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권사님이 얼마나 컵을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또 제가 갔으니까 또 컵 보고 있으니까 또 준다는 말 안 할 수도 없고, 인사, 그렇죠,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그 받아오면 욕먹는 거지. 진짜 준다겠다고 가져가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거절해서 잘했죠. 근데 우리 권사님 딱 보면 컵만 봐도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컵은 구입 못해요. 왜? 근데 신앙생활만큼은 이상하죠. 합당하지 않는 금액을 내놓고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합당하지 않는데 무슨 영광을 받아요? 이거 10만 원에 가져가면 우리 장로님 그만, 장로님 10만 원에 줄까요? 누구 주면? 누가 와가지고 10만 원에 이거 TV 가져갈게 오면 장로님 주시겠어요? 줘버려, 우리 선교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욕이 될 수 있고,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만큼은요 합당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리고도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누리냐고 그래요. 합당하게 하려고 하루에 10번도 더 해요. 합당하게 어떤 일 할 때마다 합당하게 할 수 없으면 안 해. 그냥 그대로 써. 안 사고 말어. 그러나 합당하면 또 최고 합당하게 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할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멈춘다면 뭔가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없으면 멈추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을 거면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욕 안 먹거든요. 고3 조카한테 줘도 욕먹을 돈을요 헌금하면서 절기연금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명절 때 만나면 고3 애들, 야 대학교 갔냐? 아이고 큰아빠가 용돈 좀 줘야지 했을 때 10,000원 줬어. 그래가지고 조카가 가가지고 욕해. 큰아빠는 내가 큰아빠도 아닌데 이제 고3 돼가지고 대학교 가는 애한테 큰아빠가 용돈이라고 10,000원 줬네. 합당히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고3 조카애들 줘도 욕먹을 돈을요 절기연금으로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감사해요, 뭐 할렐루야. 참나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이걸 가르칠까요? 합당하게 나가지 않으면 절대 깊이 나갈 수 없어요. 깊은 곳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합당 가치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알고 얼마나 울고 다니는지 몰라요. 길다 하면서 울고 교회 청소하다 울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내가 합당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얼마나 울다가 제가 한 목사님 전화했어요. 내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같이 울더라고. 합당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우니까 같이 울어주는 목사님 나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합당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 가족이 함께 무릎 꿇고 우는 가족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했다 함께 울 수 있는 가족이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주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없으면 말아, 없으면 안 할 거야. 그냥 있으면 합당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총독에게 드려보라. 내가 가져온 예물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총독급이에요.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가 지금 내게 가져오는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 너희들은 그냥 죽는 거야. 목이 탱강. 네가 지금 가져오는 그 예물을 가지고 총독에게 드렸다는 네 목은 이미 날라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모양으로 나온다고? 있을 수 없어.
말라기서에 보면요, 그들을 드린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성경문을 닫으라고 그래요.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얼굴에 똥을 던질 거니까, 똥을 뿌릴 테니까 그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합당하지 않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무슨 은혜를 구한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합당하게라는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 합당하게만 그럼 외치고 나왔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비밀들을 알고 있어요. 합당하게 하리라. 그래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전심으로 나가야 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상의 가치를 좀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김구 선생님이요, 나이 50이 됐어요. 김구 선생님 얼굴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분이 매 맞고 울 뿐이 아닙니다. 김구 선생님 보셨어요? 혹시 아시죠? 김구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우실 분입니까? 그분이 안경도 일부러 쓴 거예요. 너무 인상이 험해가지고 지나간 사람들 얼굴도 못 맞춘대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안경을 쓴 이유는 순해 보이려고 동그란 안경, 귀여운 안경 쓴 거예요. 근데 50이 되었는데 어머님이 오늘 김구 선생님 불러가지고 야, 너 요즘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집안도 제대로 건사 못하고 가족들을 이렇게 팽개쳐 놓고 있느냐, 이리 와라 해가지고 몽둥이 회초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걷어 넣어. 안 되겠다 하고 회초를 때렸답니다. 회초를 뺏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가정인 가장인데 가정을 건사하고 가족들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바쁘면 바빴지. 집안일도 챙겨야죠. 때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김구 선생님 울었어. 김구 선생님 막 우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몇 대 맞을 또 울어. 더 맞아. 막 때렸어요. 왜 울었을까요? 어머니가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어머니는 혼내고 있는데 때리는 어머니의 회초리가 예전 같지 않더래요. 기력이 약해져가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더래요.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 매를 맞는데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 게 깊이예요. 교회를 바라보는데 똑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게 깊이라고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교회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깊이 2025년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웁니다. 하나님, 자식이 없어서 부인에게 내가 저 첩에게 이런 대우 받아야 됩니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제사장을 보고 그의 자식들을 보니까 불량자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제사장도 그렇고 그의 두 자녀도 보니까요, 야, 이게 불량자들이네. 하나님의 전에서 저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처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통곡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우 받고 계시나? 하나님이 이런 대우 받고 계셨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한나가 갑자기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는 것,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예배,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들 주시면 아들 드리겠습니다. 바꿔버리잖아요. 기도 제목이 아들 달라던 사람이 아들 주시면 주님께 드려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는 걸 보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깊이라고. 이게 깊이. 많은 분이 임금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자식 문제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까지 못 나가요. 언제까지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맨날 내 인생, 내 자녀, 내 임금, 내 직장만 이야기할 겁니까? 좀 깊이 좀 나가 봅시다. 내 신앙에 좀 변화를 좀 줘보세요. 한번 좀 예배를 좀 나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도 만들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흘길 광야로 더 깊이 나오라. 지금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너 지금 있는 것보다 여러분 2020년 되어서 기도 생활이 멈춘 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 읽기가 멈춘 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 생활을 지금 전혀 않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흘길 깊숙이, 지금보다는 좀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깊은 곳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울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어느 느낌이 들려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네가 독생자 아들까지 네 유일한 것까지 아끼지 아니했구나. 내가 순양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이 민족,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내가 독생자를 내가 예비해서 내가 세상을 위하여 제물로 줄 거야. 네가 내 마음을 위로했어. 내 아픈 마음, 나중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네가 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네 마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았다, 고맙다 하고 하나님 흐느끼는 그 모습, 이런 게 깊이에요. 신앙의 깊이에요. 원래가 뭘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깊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자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해서 전심으로 넘어갑시다. 제발 적당히 해서 전심으로 따라합시다. 적당히 해서 전심으로, 타협해서 혼신으로, 표면에서 본질로 들어갑시다. 그런 곳에 은혜가 있고, 그런 곳에 축복이 있고, 그런 곳에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인생의 가문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깊어집시다. 우리 2025년 조금만 더 깊어집시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느낄 정도까지는 우리 나가봅시다. 그런 곳에 참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수예배로 나오시고, 또 새벽 예배도, 또 11조도, 성경 읽기도, 기도도 여러분들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여러분 인생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라. 아멘.